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에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요즘 나는 고마움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답답하고 짜증나는 감정을 더 쉽게 느끼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모든 것 감사하라고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제가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직접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기고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마음에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어쩌면 분명 반발하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됐다 안 됐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는 감사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근데 마음은 그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저에게 친화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이것조차도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한계입니다.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늘 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조건을 붙이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쉽게 가능하지 않는데도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세상 얘기 나오니까 또 한마디 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은 먹을 것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열매 또한 마찬가지이고, 여기저기 내 수고를 방해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자기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조금만 게으르다 보면은 땅에 여기저기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조금만 또 게으르다 보면은 여기저기 농작물에 벌레들이 잔뜩 뜯어먹습니다. 조금만 무신경하다 보면은 집안에서도 여기저기 뒤죽박죽이 됩니다. 먼지가 자동으로 쌓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동으로 음식에 또 피어오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 이 세상, 이 땅 감사가 잘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쉬어보면은 그 쉰 대가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땅을 갈아야 되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고생을 해야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수고 없이는, 고민이 없이는 기본 생존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보다는 해야 할 일과 또한 경쟁해야 하는 일, 신경 써야 하는 그런 귀찮고 고달픈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감사할 틈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상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오는 모든 고통 중에 그것이 가장 괴롭고 화가 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라고 그렇게 누군가 요구한다면, 그리고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마치 잘못된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고 하면, 감사할 수 없어서 감사를 못한 것인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까 억울하고 화가 나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 감사하라고 제가 그렇게 아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나는 감사를 바라고 있는지, 어느 부분 정말 힘든 것은 맞습니다. 어느 부분, 여기서 어느 부분이라고 한 것은 명확히 선을 그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것까지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내 처지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높이도 선을 그어보고 그 다음에 범위까지 한번 선을 그어서 내 힘든 것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노력도 안 했는데 너무 많은 걸 바란다면 이 땅의 기준으로만 봐도 그것은 당연히 감사가 고맙다고 오겠습니까? 헛된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명확히 따져보십시오. 내 불만이 이것이 합당한 불만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니 항상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불평불만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어려운 건데 그 범위를 넓혀서 모든 것으로 그렇게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자기가 저지른, 자기가 초래한 것, 그것 때문인데, 그리고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나마 도와주려고 한 것이고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는 기준을 만들었을 때 감사할 일도 혹시 불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안 된다면은 인생의 모든 것이 불행이라는 코드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들마저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송에서 들은 것이 있는데,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부정적인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기능이 물론 작동은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자신에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라도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과 미움을 이제 자신에게 그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인식을 하고 자기가 조금이나마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단을. 그래야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도 긍정적인 게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자 책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써 있었는데 우리는 왜 마음속에 비아냥거리는 마음이 튀어나오게 됩니까? 이러니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나마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몸에 암이 자주 재발해서 담당 의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약으로 치료하긴 너무 늦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지 다른 이유부터 해결을 하시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치료를 받으러 오십시오. 그리고 또 한마디 의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미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 미움을 인생 밖으로 한번 내보내 주셔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 엉엉 울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은 이전에 믿었던 사람에게 엄청난 사기를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생겼던 일인데 그것이 마음의 원한이 되어서 원통했고 그 인생은 그 일로 인해서 계속 끙끙 참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병 저 병 다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처방을 받고 나서야 그 여인의 병은 이전보다 많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어느 정도 각색을 해봤습니다. 물론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더 정확히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처럼 우리는 이전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오늘의 감사가 자꾸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에도 마찬가지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날도 또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그것까지 합쳐져서 오늘 하루에 계속 부정적인 마음을 작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민해야 될 것들은 점점 불어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 고민할 것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계속 누적되는 이 고민과 그리고 이 고달픈 마음들, 이 염려들 빨리 버려내야 됩니다. 음식 쓰레기 내어 버려야 하듯이 안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 마음에 쌓여서 그것이 여러분을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근심 걱정, 아니 내일까지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잠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버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버려내야지 여러분 마음도 감사가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보이게 됩니다. 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보다 이 불만과 불평과 이 부족한 것들은 더 빨리 양산이 됩니다. 원래 이 땅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 빨리빨리 그것을 처리하거나 뭔가를 결정 짓지 않으면은 이 감사라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감사할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고민과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 어떤 것을 바랍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일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로 감사한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바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도 없고 뭐 갈등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돈은 은행 잔고에 또 차고도 넘치게 많고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가서 모든 일들 감사하십시오. 오늘 일들, 어제 일들, 앞으로 생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현재 인생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생활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그렇다면 쉽게 호락호락하게 네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상황이 되었어도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다른 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건 많은데 근심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부자들은 모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 심심하니까. 이룰 거 다 이뤘는데 너무 삶이 지루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청년 시절에 이런 상황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여자친구도 없고 일만 하느라고 그때는 여자친구를 만날 겨를도 없고 사귈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통장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돈이 그냥 쌓이지 않겠습니까? 자동으로. 쓸 일이 없으니까. 맨날 회사에 야근하느라고. 삶이 너무 무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조로운 삶이 재미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조한 멘트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젊을 때는 좀 재밌고 성취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미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일상을 원합니다. 흥미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 맛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성취했을 때 감사라는 코드가 마음에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일상은 반복적이고 똑같습니다. 뭐 크나큰 갈등도 없고 크나큰 문제도 없고 회사에서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그런데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돈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아니 좋은 거 있는데 이게 기능을 못한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재미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마음속은 감사라는 말이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나이 들고 나니 지금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신경 쓸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골머리 앓는 그런 상황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말을 잊고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감사에 대해서 떠올리거나 그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입으로 튀어나왔을 때 마음에 심쿵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은 왜 심장이 작동을 하는지 그때는 안 됐는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말에 마음이 동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누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감사가 마음에 작동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는 더 많이 가져봤고 바라는 것들 다 이루어 봤는데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왜 실망했기 때문에 이룬 것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이러려고 고생한 거야? 이러려고 기대했던 거야?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도 이 어렵고 이 힘든 상황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뭔가 기미가 보인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감사의 코드가 쉽게 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전까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꾸 내가 내 원하는 방향에서만 감사를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할 관점에서만 그렇게 서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맨날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들 안 되는 부분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 감사라는 것이 자동으로 오겠습니까? 쉽게 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고생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기본입니다. 실제 세상은 이 수고한 것이 가치가 있고 이 고생이 가치가 있었을 때 대부분 감사가 옵니다. 수고하지 않은 것, 덜 수고하면은 당연한 결과는 감사할 일이 안 생깁니다. 세상은 더 수고하고 고생해서 그 보람이 감사가 되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좋은 결과로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우리는 열매를 기다리면서 수없는 많은 한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오늘은 잘 될까 안 될까 쳐다보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점은 내가 바라는 것들 거기에 서서 감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보람이 있기까지는 매번 한숨만 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말씀에 모든 것 감사하라고 하면은 이 과정, 이 괴로운 이 상황, 이것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본 관점은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바라는 것이 바로바로 잘 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죄책감을 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넘쳐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과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우리 관점에서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자기가 한 모든 것에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것이 감사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만 생각하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정말로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노력해도 실제 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책임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안 된다고 미리 결론 내지 말고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고 나에게 불행일 뿐이야 라고 결론을 너무 쉽게 내지 마십시오. 물론 마음은 아니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 감사하라는 것 순종을 해보십시오. 감사하려는 의지라도 하나님께 한번 보여보십시오. 감정은 속일 수 없겠지만 순종하려는 마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라도 그렇게 순종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무작정 감사하라고 하면은 어려웠던 부분 때문에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속이 터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리 감사를 예약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지금의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예약이라는 것, 그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실제로 그것을 만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어려움에 대해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개선된 그런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끝을 가보면은 알게 됩니다. 이 어려움 모두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이 인생에서 자동으로 누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까? 다 어려움 끝에 이루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어려움,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움도 기쁨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만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된다면은 정말 모든 것 감사라는 말들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는 믿음이 동반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 모두 모든 것 감사하려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현재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